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서로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아멘. 참 좋으신 주님 귀하신 나의 주 늘 가까이 계시니 나 두려움 없네. 내 영이 고할 때 내 마음 낙심될 때 내 품에 안기라 주님 말씀하셨네.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소리가 근 2년간 제일 컸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오랜만에 만났는데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축복합니다. 오늘도 큰 은혜, 큰 능력 얻기 원합니다. 예, 찬송은 안 할게요. 들어가세요. 오늘 일정이 많아서. 예.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 말씀 가지고 교통하고 연합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번 주 국민일보 미션란에 유튜브 신앙상담 7문 7답 이런 게 올라왔습니다. 네 번째 질문이 이것이었습니다. 저것 좀 꺼주세요. 두 개 다 꺼야 돼요. 네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은 전 세계적인 감염병 코로나 이 엄청난 일에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어떤 유명 목사님이 답변을 했는데 이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특정 공간을 넘어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께 무엇에도 구속받지 않고 예배하기 시작하는 시점이 온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제2의 종교개혁이 도래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성전은 더 이상 벽돌이나 나무로 지어진 건축물이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성전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로 인해 이 세상은 얼마든지 새로워지고 그것 자체가 새로운 기회의 서막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읽으면 다 옳고 맞는 말인 것 같지만은 이걸 하나하나 생각을 해보면은 굉장히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리고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다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이 글이 활자로 찍혀 나오면 사람들은 그것을 해보려고 하지도 않고 마치 정답처럼 받아들이려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자마자 야 이건 문제다. 붉은 볼펜으로 그 자리에서 신문 한 켠에다가 문제점들을 제가 다 적었어요. 이것이 오늘 설교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일주일 내내 수많은 생각을 하고 수많은 고민들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사람들은 코로나 터지고 이 온라인 예배라는 방편을 차용하기 시작하면서 손뼉을 치면서 야 이게 바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신 장소 불문하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바로 이것 아니냐 감탄하고 자긍하고 만족하면서 아 교회 나가지 않고도 신앙생활이 가능하구나 이걸 기뻐하고 아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위로받기 시작하는 그런 현상이 생겨났습니다. 이런 형편에 이런 유명한 목사님이 이렇게 핵폭탄 같은 말을 한마디 던지면은 큰 영향력을 발휘하겠죠. 그분 말에 그냥 상황 정리가 되는 겁니다. 아 이제 온라인만으로 신앙생활이 가능한 것은 진리다. 뭐 이렇게 결과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이런 생각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기뻐하시고 맞는 생각이냐? 성경에 비춰봐도 이것이 문제가 없는가? 우리나라 군성교는요, 굉장히 역사가 깊습니다. 근데 이 코로나가 군성교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병사들이 이제는 교회 안 가고 유튜브로 내가 다니던 목사님 교회 설교 듣겠다고 교회 나오지 않는 병사들이 많아졌대요. 그래서 이 군성교 현장에 군목 목사님들이 새로운 고민거리가 생겼다는 얘기를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 병사 입장에는 그렇죠. 생판 모르는 사람들과 교제하느니 내가 원래 다니던 교회에 있으니까 어차피 제대하면 그 교회 갈 거니까 내 교회 목사님 교회 소식 들으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훨씬 낫고 훨씬 편하고 이것이 합리적인 타당성이 있고 이유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특정 공간을 넘어서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께 무엇에도 구속받지 않고 예배하기 시작하는 시점이 곧 코로나 때 우리가 드린 온라인 예배라는 말은 매우 잘못된 판단이고 성도에게 혼란을 주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왜 그러느냐?
그거는요, 지금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 때 이미 온 것입니다. 두고두고 2000년 동안 밀어놨다가 마침내 코로나 때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지금 이 시대에 온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성령은 성전에 임하시지 않았습니다. 성령은 성전도 아닌 마가 다락방에 모인 무리 위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가 건물로 된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 승천 후 300년 후에나 생긴 일입니다. 주후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교회를 공인하고 받아들이기까지 성도들은 예배당에서 예배 안 드렸어요. 전부 가정에서 또는 무덤에서 300년 동안 떠돌이처럼 신앙생활했습니다. 300년간 성령은 건물에 모인 무리 위에 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가정과 무덤 속에 함께 하셨습니다. 중세 때 종교개혁 이후 핍박을 받을 때도 예배당에서 예배드린 것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산속에서 강대상 하나 놓고 숨어서 예배드리기도 했습니다. 과거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떠올려 보아도 알 수 있고 이미 있었던 일인데 마치 지금까지는 없었다가 이제서야 이것이 온라인 예배로 말미암아서 처음 이루어진 것처럼 유일한 샘플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 마치고 하늘로 승천하신 후 마가 다락방에서부터 성령을 통해서 그 말씀이 임해서 이미 성취된 그 내용들을 간과하고 약화되고 부인하는 결과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인터넷이라는 문명의 이기, 그리고 거기서 생겨난 이 유튜브라는 새로운 플랫폼을 교회가 차용해서 예배에 이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제2의 종교개혁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15,000개가 사라졌습니다. 100만 명의 성도가 사라졌습니다. 이 가슴 아픈 가슴이 무너지고 쓰라리고 먹먹한 시점에 무슨 뜻으로 온라인 예배라는 도구 방편이 새롭게 차용됐다는 이것이 뭐가 나아졌다고 우리가 제2종교개혁이 도래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종교개혁의 원 모토는 뭐냐면 이겁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코로나 앞에 말씀으로 돌아갔습니까?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는커녕 신앙생활 힘들다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등지고 떠난 이 가슴 아픈 현실에서 기계문명 예배에 응용했다는 이게 무슨 종교개혁이 됩니까? 아무런 연관성과 가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시작한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고 성령이 오심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코로나 때 온라인 예배 드렸다고 시작된 것이 절대 아니에요.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영의 개혁이지 기계 문명을 예배에 교회에 활용하는 것이 제2의 종교개혁이 아닙니다. 세상에 유명하신 목사님들도 많고 그분들이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영향력도 많으신 줄 압니다. 다 나쁜 게 아니죠. 그러나 그분들도 다 완벽한 것이 아니고 그분들의 말이 진리인 것도 아니에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말씀을 앞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오해의 소지가 있다. 큰 위험한 발언이다. 내가 바르게 가르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복음, 진리, 구원 이런 주제를 우리가 생각할 때 현실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감동, 관심, 집중도, 체감 온도 이런 것이 많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중요한 거라는 것은 알지만은 우리의 관심사는 주로 나의 현실 그리고 육신적인 것에 많이 머물러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복음을 여러분에게 새롭게 다른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조명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이 교통하고 연합하라. 저는 이 교통과 연합이란 이 주제가 멀리 떨어진 것이 아니라 신구약 성경과 복음을 관통하는 매우 핵심적인 주제라는 사실을 이 고민을 하면서 제가 발견을 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다 모이니까 여러분도 좋죠? 감격스럽네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하나로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고 바른 신앙생활이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회복에 관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악한 시대 이렇게 생각하면 제사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그런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악한 시대라도 종교 생활이 멈춰진 적은 없어요. 기도도 있고 제사도 있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시대가 사사기 시대 아닙니까? 그러나 사사기 시대에도 종교 생활은 있었어요.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 앞에 성의 표시가 있었습니다. 기도도 하고 제사도 드리고 제사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들 나름대로 과정은 있었지만은 그것은 뭐냐? 일방통행이에요. 일방통행. 일방적 소통에 가장 비관한 예가 가인의 제사죠.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오지도 않아요. 그냥 딱 막혀 있고 단절되어 있을 뿐입니다. 사사기 시대는 하나님과의 소통이 단절된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표현하죠.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십자가가 복음이다. 오늘 본문 내용 중에서도 여지없이 이 복음을 같은 의미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8절이 복음을 설명한 거예요. 그 요지가 뭐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둘을 하나로 만드사 원수된 것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화평하게 하셨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이 본문을 읽는데 제가 한 단어가 딱 떠올라요. 복음이 뭐냐? 하나님과 교통을 회복케 하는 것이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로 나뉘고 분열되고 소통할 수 없는 것들을 연결해서 교통을 회복하셨으니까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통이 다시 가능해지고 회복되었다는 기쁜 소식인 겁니다. 사사기 시대에도 제사가 있고 기도가 있고 하나님께 묻기도 했어요. 종교가 있었던 모든 시대에 이 요소들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예배 안 드립니까? 그 코로나 속에서도 악착같이 우린 예배 드렸어요. 기도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뭘 이용하고 뭐 온라인을 하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과연 우리는 우리 혼자 일방 통행적 소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회복해 놓으신 그 쌍방의 교통을 누리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복음이 교통이 회복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복음은 이론이 아니에요. 그냥 듣고 은혜 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결과는 뭐냐? 교통입니다. 예배의 결과는 뭐냐? 교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신약의 복음은 이 점이 핵심임을 잊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마치면 목사가 축도를 하죠. 축도가 뭡니까? 축도는 기도예요. 축복 기도의 준말이 축도입니다. 목사가 뭐라고 축도합니까? 구약에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해서 민수기 보면은 그 축복 기도를 하게 하셨지만은 오늘날의 축복 기도는 목사가 좋은 말 만들어내가지고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 축도는요,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게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이고 이것을 차용해서 축복기도 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뭡니까? 과거에 이뤄놓으신 십자가 공로를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은 뭡니까? 과거, 현재, 미래 이것을 꿰뚫고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셨습니다. 사랑은 하나님 구원 사역의 원인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의 교통하심이 바로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교통이라는 단어가 여기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통이라는 단어는 인간관계에 쓰이는 단어가 아니죠. 또 도로에서 쓰이는 단어입니다. 도로교통법 몇 조 몇 항에 의거해서 스티커를 발부하고 이런 거 우리가 많이 듣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친숙하지 인간관계는 교통이란 말을 쓰지 않고 소통이란 단어를 더 잘 쓰지 않습니까? 하지만 교통이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인간관계에 쓰는 단어는 아니지만 교회에서 교통을 쓸 때는 우리 성도들은 그 의미가 뭔지를 알아들어요. 차가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되지 않고
관계가 쌍방에 잘 소통되는 것이 교통이다. 이 정도는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 성경은 교통이라는 단어를 요즘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단어인 친교, 교제, 사귐 이렇게 바꿔서 그 의미를 뚜렷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이 질문을 하기 전에 이렇게 물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예수님은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는 당신의 일이 곧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선행된 구절들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10절을 보면은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은 그리스도 예수로 인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선한 일이 뭡니까? 가난한 자 구제하고 이게 선한 일입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은 뭐냐?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일에 회복될 수 있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선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행한 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제는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가능해졌지만 다 누리는 건 아니에요. 가능해졌으므로 실제로 교통이 이루어지고 누려져야만 되는데 이 일을 누가 하느냐? 사람이 하느냐? 온라인 예배가 하느냐? 그것이 아니에요. 이 일을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교통이 이루어지도록 이 땅에서 행하는 역사라는 거예요. 따라서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드리는 한 방편이 온라인 예배가 시도된 것, 이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은 온당치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특정 공간을 넘어서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께 무엇에도 구속받지 않고 예배하기 시작하는 시점이 온 것은 온라인 예배 때문이 아니라 성령의 사역의 결과요, 열매인 것이에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기계 문명, 이 시스템의 일부가 시점을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사사기 시대에 나타난 고통이 하나님과의 교통을 회복하라는 사인이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도 코로나를 통해서 너희들 예수 똑바로 믿어라, 하나님과의 교통을 회복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이것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믿는다면 현장에서 예배 드렸건 온라인 예배를 드렸건 나는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있다, 이 정도로 안심하면 안 되죠. 내가 현장에서 드렸건 온라인으로 드렸건 간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는가, 성령님의 역사로 하나님과 소통되고 연결되고 교통하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겁니다. 복음의 내용은 뭐냐? 따라서 보겠습니다. 복음의 내용은 교통이다. 교통 없는 예배, 교통 없는 복음, 사사기 시대예요. 하나님이 없어요. 소통이 없어요. 제사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하나님께 묻고 하지만 교통이 없는 것은 예배도 아니고 제사도 아니고 신앙생활도 아니에요. 교통이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신경 안에서도 이것을 빼놓을 리가 없습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성령이 하시는 일은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게 하시는 겁니다. 공예는 복수의 교회들입니다. 성령은 교회를 빼놓고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성도예요. 그 모인 무리가 성도가 돼요. 성도는 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살아있고 움직이고 있고 존재하는 표징은 이 모인 성도들이 서로 교통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과 사람과 단절된 소통을 회복할 뿐 아니라 그것을 현재적으로 누려가는 것인데, 어떻게 기계로 드리는 예배로 인해서 그것이 가능하다고, 그것이 온전한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까? 교회 안 다니고 충분한 신앙생활이 가능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예배의 성공은 성령님께 달려있다. 기계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장소에도 달려있지 않아요. 예수님은 장소 불문만 문제 삼으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예배의 성공은 성령을 통한 하나님과 성도의 교통, 예배의 내용에 있음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 심산에서든지 예루살렘에서든지 거기에 예배 드렸던 사람들은 다 하나님과 온전한 교통이 빠진 제사와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것을 혁파하시려고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사기 시대에 아무리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전쟁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몇 번이나 물었어도 하나님과 단절돼 있었기 때문에 교통을 회복하라고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신 거예요. 교통이 빠진 예배가 헛된 예배인 것처럼 교통이 빠진 복음, 교통이 빠진 신앙생활 일방통행이에요. 예?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전과 후가 뭐가 달라졌습니까? 그러나 신앙생활은 달라지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바로 서 있다면 교통을 유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잃었다면 교통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내 신앙생활이 바로 서 있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연합입니다. 목사님이 자꾸 온라인으로 예배드린다고 나를 구박하시네. 내 마음이 불편하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줄 알아요. 자꾸 교회 나오게 하시려고 그러나 보다. 뭐 생각과 감정은 자유니까 제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단지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을 향한 마음은 제가 복음을 수정해서 여러분의 형편과 감정에 따라 맞춰주는 이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이미 정해져 있는 말씀하고 있는 성경에 맞추도록 저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는 대로 괜찮아요, 괜찮아요, 잘합니다, 잘합니다. 이렇게 할 일이 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물건 파는 사람도 아니고 살살살살 립서비스 해가지고 좋은 말만 하고 친절만 베풀 수 있지만 진리는요, 복음은요, 좋은 소리만 있지 않아요. 좋은 소리만 하는 것은 약장수, 제가 거짓 선지자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저는 잔소리를 할 거고, 아멘을 하나도 안 하시네. 앞으로도 불편하게 할 거고, 듣든지 안 듣든지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앞으로 저는 계속 성경에 있는 대로만 말씀할 겁니다. 신앙생활 나 혼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 교회 나가지 않고 직분도 없이 봉사 헌신하지 않아도 예배만 잘 드리면 신앙생활 하는 거다. 코로나 터지고 나서 온라인 예배에 위로와 힘을 참 사람들이 많이 얻었어. 예? 그렇게 지지해 주는 사람이 많아진 이 시점에 있어서 이렇게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은근히 많아요. 그러나 만일 그런 생각 가졌다면은 여러분은 복음에 대해서 매우 잘못된 생각을 가졌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왜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설명하는 첫 번째 단어가 교통이었다고 한다면 복음을 설명하는 두 번째 단어가 뭐였느냐? 연합이기 때문이에요. 이 연합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이기적인 생각과는 정반대인 개념입니다. 목사님이니까 당연히 뭐 교회 나오게 하시려고 그런 표현을 하는 거겠지. 아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는 이 연합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또한 오늘 복음을 설명하려고 해요. 사도 바울은 18절까지 복음을 교통으로 설명했다고 한다면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성전이 되어가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어간다, 이렇게 말해요. 이거 딱 보니까 한 단어 생각나요. 연합이구나. 연합이구나. 제가 복음을 연합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강대상이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사랑이셨을까요? 아니면 인간을 창조한 이후에 사람이라는 대상이 생긴 후부터 사랑이셨을까요? 저는 전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인간 창조 전부터 원래 사랑이셨습니다. 대상도 없는데 어떻게 사랑이 생깁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홀로 계시지 않습니다. 혼자이신 인격체였다면 사랑이란 개념이 절대신이신 하나님에게조차 생소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처음부터 사랑이신 것은 하나님 자체가 우리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위격이 다름으로 대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삼위 하나님끼리 서로 우리라고 표현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 위격은 하나로 교통하시면서 연합해서 계십니다. 삼위 하나님의 우리 안에서 연합의 감정적 결과물이 뭐냐? 사랑의 개념이 된 거예요. 사랑은 삼위 하나님이 하나로 된 연합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구약에 세우신 제도가 가정이라면 예수님이 신약에 세우신 제도가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홀로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그래서 하와를 짓고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가정의 표본은 우리죠. 거기서 추구할 것은 연합이죠. 또한 거기서 맺어야 될 것은 사랑이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명하신 것이 뭡니까? 연합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연합입니다. 우리가 피상적으로 사랑을 말하지만 사랑은 교통과 연합 없이 나타날 수 없어요. 지금 혼자 사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하죠. 여러 가지 사회적 제약 때문에 일어나는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혼자 사는 거 편할지 몰라도 이렇게 혼자 사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을 잘하는 것이다, 좋은 일이다 말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 나라와 교회와 가정에도 큰 근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혼자 사는 집을 가정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1인 이상이면 가정이라고 말하는데 혼자 살면 가정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느냐? 1인 가구다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함께 사는 것은 이 세상에서도 중요합니다. 가정이 연합의 근거에서 세운 것이라면 교회 역시 연합의 근거에서 세운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교벌 기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핵심적인 내용이 뭡니까? 요한복음 17장 11절 보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냐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게 뭡니까? 연합 아닙니까? 교회를 창설하신 예수님의 꿈 이상 소원은 성삼위 하나님의 연합의 원리가 그대로 반영되어 있어요. 복음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죠. 그런데 그 구원은 나 혼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상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과도 연결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삼위 하나님이 연합되어서 하나가 됨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창설하신 교회도 이와 같이 연합되어서 사랑을 누리고 사랑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원하십니다. 로마서는 구원의 교리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를 뭘로 찾고 있습니까? 로마서는 이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요. 그 핵심 진리는 뭐냐? 따라서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성령의 내주, 개인 구원도요 한마디로 요약이 돼요. 연합의 원리인 겁니다. 하나님 안에, 복음 안에, 진리 안에 철저히 나 혼자라는 개인주의 개념은 배제되어 있어요. 하나님도 가정도 교회도 개인의 믿음도 철저히 연합을 통해서 생명이 증진되고 성장하고 발전하고 새 생명이 태어나는 생명순환작용이 나오게 됨을 말합니다. 그중에 교회를 통해 발현되는 성도의 연합은 하나님이 교회에 목적하시는 선한 일이에요. 어떤 교회는요 코로나 이후에 큰 깨달음을 얻었대요. 그래서 현장 교회를 팔았대요. 다 없애버렸대요. 그리고 인터넷 교회를 세웠대요. 자기네는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온라인으로 목장도 하고 그리고 선교도 한다고 자랑하더라고요.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는 행위를 어떻게 온라인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까? 성찬을 온라인으로 대신할 수 있어요? 교통하고 연합하는 것은 몸을 가진 인간이 함께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영으로 존재하는 천사도 아닌 이상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모습이 절대 아닙니다. 교회는 홀로 존재할 수 없고 온라인만으로 존재할 수 없고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하고 연합함과 같이 성도의 연합과 교제가 필수적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상적으로 말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이 뭡니까? 예루살렘 교회 아닙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물건을 통용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여러분, 떡을 떼는 것을 여러 가지 말하는데 앞에서 떡을 떼는 것은 성찬을 말하는 거고 뒤에서 떡을 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 낮 중식을 애찬을 나누는 그런 교제를 말합니다. 근데 영적 교류만 있지 않아요.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필요를 따라 나누어줬다는 말씀도 있고 마음도 같이 했지만 마음만 같이 한 게 아니에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말해요. 이상적인 교회는 홀로 존재할 수 없어요. 사람이 주가 되고 그들이 교통하고 연합함으로 생명을 이루고 사랑을 나타내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칭찬이 되고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더 생명을 늘어나는 교회로 복을 주시는 겁니다. 교회의 원리가 이러하다면 성도의 연합을 배제하고 신앙생활이 가능하다? 여러분 말할 수 있습니까? 교회에는요 믿음이 강한 자도 있고 믿음이 약한 자도 있어요. 믿음이 강한 자가 해야 될 일은 나 믿음 세 이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소속된 믿음이 약한 자를 받아주고 섬기는 것이 믿음이 강한 자가 해야 될 일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이 되는 거예요. 직분자 왜 세웁니까? 우리 직분자 세워야 되는데 바로 이 일 하라고, 섬기라고, 성도의 연합을 위해서 희생하라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이라고 하나님이 그것을 바라셔서 세우는 겁니다. 제가 작년 12월간에 권사 되실 분들에게 부담스러운 요구를 했어요. 권사 직분을 맡긴 맡는데 한 가지 나한테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자기 양심 앞에서 약속하고 받으라고. 하루 30분 이상 기도하기로 약속해달라고. 무슨 일이 있어도 새벽재단 쌓게 타고 작정하고 생명 걸고 감당해달라고. 원래는요, 한두 달 말미 드리고 다시 확답을 받으려고 했는데 중간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날도 더운데 7월 달에 그 더운 날에 그걸 꼭 그때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나. 가을에 낙엽 떨어지고 좀 선선할 때 그렇게 하고 충분히 기회도 더 드리자. 벌써 6개월이 넘었어요. 여러분, 저 이 정도면 시간 많이 드린 거 아니에요? 제가 한 분 한 분 그때는 불러서 말씀드렸는데 중간에 생각이 또 바뀌었어요. 이제는 한 분 한 분 부르지 말아야 되겠다. 전 죽어도 못하겠습니다.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분만 저한테 말씀을 해주세요. 다음 주까지 아무도 말 안 해주면은 감당하기로 작정했나 보다. 그리고 전 다 추천을 올릴 거예요. 근데 여러분에게 권사하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여러분에게 명예직 억지로 받으라고 그렇게 권유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요, 희생을 좀 해주세요. 섬김을 좀 해주세요. 부탁드리는 거예요. 이게 편한 말이 아니에요. 부담인 거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생활이 어떻게 편할 수가 있습니까? 성령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힘들 줄 모르지만 육신으로 생각하면 십자가는 고통과 괴로움이지 편한 것은 아니죠. 하지만 여러분, 내가 바라는 가정과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도 하루 30분 정도는 모자라지 않아요? 이제 쉬운 이상이 넘었으면 이제는 자기 안위를 바라보며 살 나이가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생각해도 이제 자식을 바라보면서 살 나이예요. 이제는 뭐가 더 중요하냐? 교회의 미래가 더 중요해요. 가정과 자녀의 미래가 더 중요해요. 이 나라의 장래가 더 중요한 시기입니다. 난 여러분이 이 점을 깊게 생각하고 제가 부족하지만 주님의 선한 일에 제가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감당해 보겠습니다. 이래 주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부족이 없어서, 제가 부족해가지고 자격이 없어서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지금 직분자들 중에 부족하지 않은 사람 어디 있어요? 자격 있는 사람 어디 있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우린 모두 다 부족이란 표현도 과합니다. 우린 부족을 넘어서 사형 언도 받은 사형수고 죄인이라고 바울은 표현해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 되고 권사 되고 하고 있어요. 능력이 충만합니까? 능력이 충만한 것도 아니에요. 그럼 왜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선택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가 있고 그때 하나님이 감당할 힘과 능력을 주셔서 하는 것뿐입니다. 나는 부족해서, 나는 능력이 없어서. 여러분, 부족한 것도 알고 능력 없는 것도 알아요. 능력 있는 사람 구하려면 왜 교회에서 구합니까? 공고해가지고 세상 밖에서 구하면 얼마든지 능력 있는 사람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맡기신 선한 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능력은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능력은 하나님께 받아서 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기도는 그래서 하는 것이고 기도가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능력 많은 사람 뭐하러 기도합니까? 자기 능력으로 다 하면 되지. 성도의 연합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 희생하고 섬김으로 자녀가 자라고 성장할 수 있듯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희생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연합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입었으면 이제 이 땅에서 사는 것은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이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에 눈을 떠야 됩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에 대한 소원에 눈을 떠야 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몸을 줬는데 너 나한테 뭘 주느냐? 성도의 연합은 말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사랑의 수고를 해야 됩니다. 피눈물 흘리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의 섬김과 희생 위에 교회와 가정과 나라의 미래가 싹 터가요. 생명이 자라가요. 하나님 나라가 성장해 가는 겁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세문안교회 한때 머리가 하얀 백발의 할머니가
점심때만 되면 와가지고 교회 식당에서 와서 밥을 드시고 가요. 70년대 이후에 그분이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저녁적부터 결혼도 안 하고 외무부에서 외국 대사관에 파견 근무하면서 멋지게 폼나게 살았어요. 나이가 드니까 할 일이 없죠. 버거킹 같은 데서 커피 한 잔 시켜놓고 하는 일이 뭐냐, 영자신문 읽으면서 그렇게 하루 소일해요. 남편도 없어요. 자녀도 없어요. 친척도 없어요. 혼자예요. 돌아가시니까 장례를 누가 치렀느냐, 세문안교회에서 장례를 대신 치러줬어요. 지금 당장 혼자가 편하다고 하는 이 사회 분위기, 좋은 게 아니에요. 나라에도 가정에도 교회에도 좋은 게 아니에요. 더더구나 예수님의 소원이 아니에요. 성도의 연합은 예수님의 소원입니다. 이것을 외면하고 나 혼자도 신앙생활 얼마든지 가능하고 그것이 가능하다고 자긍하고 위로받으면 안 돼요.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자식 사랑하죠? 연인이 있으면 보고 싶죠? 그런데 그 자식 사랑, 연인 사랑이 영상통화로 가능할까요? 아무리 화상통화 오래 해도 만족이 없습니다. 오히려 아쉬움에 그리움에 뒤돌아서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정상입니다.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봐야 비로소 만족할 것입니다.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도 그러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다. 주님은 교통과 연합을 원하십니다.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교통과 연합을 회복하라는 복된 소식입니다. 교회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하나님과의 교통과 연합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세운 것인데, 교통과 연합은 성도들을 계속해서 확장하고 증가시키는 특성을 가졌어요. 오늘 제가 예배 시작하면서 시편 113편 1절을 읽었어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여러분, 왜 교통과 연합하는 것에 하나님이 복을 명령하시고 영생을 주십니까? 바로 성삼위 하나님 자체가 교통과 연합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통하고 연합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온 관심이 다 쏟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히 존재하는 능력과 사랑이 교통과 연합하는 것으로 흘러가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기억하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온전한 믿음 가지고 교통과 연합하는 교회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손을 가슴에 얹습니다. 몸이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 긴 2년 세월을 뒤로하고 이렇게 교우들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 안에 교통하고 연합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 감사합니다. 우리의 교통과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 풍성해지며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우리에게 충만해지며 하나님의 역사가 이 교회 위에 넘쳐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로 성찬 받은 모든 이들마다 주의 살과 피로 인해서 이제는 새 삶을 살고 이제는 더욱더 하나님과 교통하며 연합하며 살고 이것을 더욱더 겨자씨 한 알이 큰 나무로 커짐과 같이 풍성해지는 그런 열매가 있게 주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이간질하며 불순종, 불신앙케 하며 불안, 초조, 염려, 근심, 두려움을 주는 모든 어둠은 다 떠나갈지어다.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연합함으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복 내려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손을 얹은 곳마다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이제는 나 혼자만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더욱 교통하고 연합하는 삶을 사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주 안에 교통하고 연합하고 성도와 함께 교통하고 연합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성장과 충만을 경험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개인, 가정, 생활, 사업, 자녀, 범사 위에 성일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